자, 2024년도 첫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다 주셔서 52주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참여하는 예배 절대 놓치지 말고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024년 오늘 첫 주일 예배 말씀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매년 첫 주 그리고 셋째 주 정도는 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표를 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한 해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청사진을 좀 제시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나눌 때 두 주에 걸쳐 또는 석 주에 걸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문장은 예수님이 한 남성과 대화 과정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처럼 말이에요. 16절 상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세 가지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첫째, 이 남성은 누군가? 이 남성이 누군가? 좀 정체를 제가 밝힐 것이고, 왜 이 대화 도중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나 살펴볼 것이고, 도대체 이 예수님과 남성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세 번이나,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세 번이나 공관복음서 세 곳이나 언급하고 있을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남성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제법 많은 정보가 들어있더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 보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 청년이라는 말은 젊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물이 또 많았대요. 사실 오랜 시간 걸려서 재물이 많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젊었는데 또 부자래요. 뭐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열심히 살았든지 모르겠어요. 첫째 22절에서는 젊다, 둘째 부자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이 사람 직업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누가?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긴 또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 관리라는 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종교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든지, 여기 젊은 사람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 정부 공무원이든지, 자세히 몰라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리해 보면은 이 청년은 세 가지로 소개할 게 있겠습니다. 하나는 젊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어떤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에요. 셋째는 어때요? 권력을 가진 청년이에요. 대단한 거죠. 좀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말하면은. 나이가 27세인데 청담동의 5층짜리 건물주에다가 5급 공무원이에요. 이게 실감이 오세요? 미팅 나갔는데 이런 청년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벌써 저도 이제 부러운 게 됐어요. 제가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서 부러워요. 젊음이, 저랑 이제 20살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멋있어. 뭘 해도 멋있어. 우린 애써야 멋있는데 뭘 해도 멋있어. 예. 참 우리 젊은이들 그렇다고 우리 깔보지 마세요.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영국 장로님, 우리 옛날에 조다시 이거 입고 나가면 난리 났었어요.
예? 핀토스 이런 거 입고 나가면 오빠 그러면서 난리 났었다니까요. 예? 논노 페페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다 입고 나가면 서지오 발렌타인 이거 입는 날은 그냥 끝나는 날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벌써 젊음이 있다는 거. 세상에 젊었는데 부자야. 거기다가 또 공무원이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가진 사람이다. 저는 하나 고르려면 젊음이에요. 젊음이 제일 부러워. 두 번째 가져라면 부자. 세 번째 가져라면은 명예. 다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뭐가 부럽겠어요? 젊음 가졌어, 돈 가졌어, 권력 가졌어. 뭐가 부럽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 중에 이거 다 가지신 분, 건물주 젊으신 분들, 여러분 혹시 다 가지셨다면 한 가지 삼가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졌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자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신앙생활 잘해서.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에 그 청년 중에 제가 별명을 뭐라고 불렸는 거 아니, 계절 성도라고. 절기 때만 와요. 이렇게 절기 때만 교회로 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자기 교회 안 나 염려하지 말라고. 난 예수 제대로 믿긴 할 건데 내가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지금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젊을 땐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이렇게 매우고 싶진 않다고 그래요. 공감은 돼요. 얼마나 지금 놀고 싶겠어요. 얼마나 즐기고 싶겠어요. 보세요. 이 젊음이라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 청년들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 네 젊음 주신 게 누군데? 여러분, 우리 부유하세요? 그 부유함 주신 게 누구세요? 우리에게 권력 주신 분이 누구세요? 많은 경우 주신 건 기억하지만 주신 이는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요. 내가 주신 것은 기억하지만 주신 이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신명기 3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주신 것만 붙잡지 주신 이는 잊어버려요.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 못해요.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철들고 나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부모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잘하십시오. 날 기다려주질 않아요. 몰랐어요. 난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니, 건강 주시니, 재물 주시니를 몰라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시되 주신 일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주신 일을 잊지 맙시다.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젊은 부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신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젊음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영적인 것까지 관심이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난 너무 반가워요. 이 젊은이가 구원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더더군다나 부자가 권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까? 이게 단순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하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어떻게 온다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꿇어 앉아 묻자오니. 지금 이 젊은이가 예수님 지나가네, 그 영생에 대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 이 구원에 대해서, 내 이 궁금한 영생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거야. 달려와서 무릎을 철퍼덕 꿇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지금 외운 거예요. 지금 저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볼 때 이 형제의 더 절신한 신앙 색깔이 확연하게 명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걸어온 게 아니에요. 뛰어왔어요. 서서 대항해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젊음도 돈도 권력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이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난 오늘 예배 승리자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신통방통해요. 이 젊은이가, 부자가, 관리가, 관원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이 됐을까?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좋아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나셨어요? 아니었다면 이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막 부유하고 넉넉하고 세상 좋은데 갑자기 영생이 뭐지? 구원이라면 이거 생각난다는 거,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세상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이미 천국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족스럽질 못해. 자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 만나볼까?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1부,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돈벌이가 얼마나 좋아요.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런데 여행을 또 만족을 못 줘. 돈도 만족이 안 돼. 돈 쓰는 것도 만족이 안 돼.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건 은혜예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저는 끝없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이게 세상으로 가다 돌아온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내면의 역사로 지금 나온 거예요. 권력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자가 이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생과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방송실 고맙습니다. 1부 때 제가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망치지 마라 제발. 이제 자막을 띄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보세요. 나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윤주영인데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은혜 본 사람이다. 뭐라 그래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도 갈급한 게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다녀도, 아무리 모든 걸 소유했어도 여전히 갈급한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가졌지만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욥기, 우리 지난번 큐티했는데 욥입니다. 욥이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졌어요. 1장 3절에 보면요, 양이 7천이래요, 낙타가 3천이래요, 소가 500이래요, 암나귀가 500이래요. 종이 그렇게 많아서요, 뭐라고 하는 건 동방 사람 중 가장 뭐라고요? 훌륭한 자예요. 사실 저 같으면 한 말만 쓸 거예요. 다 가진 자다. 그런데요, 그걸로 욥은 만족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전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니 사탄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욥 이후에 이런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다 가졌지만 하나님에게서 안 떠났대요. 두 번째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19장 2절에 보면요 딱 한 문장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세리장이면 권력 가졌죠. 부자죠. 부유함 가졌죠. 다 가졌죠. 조금 키가 작은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3절에 보세요. 여전히 갈급했어요. 여전히 갈급했어요. 그 부가, 세리장의 권세가 자기를 채워주지 못해가지고 3절 보세요. 어떻게 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부 초대장관이었던 이호령 교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 보면은 이호령 교수가 여전히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평생 문학에 심취하여 만족을 누리고 살았지만 딸의 죽음 앞에 문학이 나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임을 뭐하게 되었다고요?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학이 내 갈급함을 채워줬던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의 죽음 앞에 이 문학의 침묵, 이 문학의 배신, 문학에 아무런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없는 거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예요. 브레이크 없이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젊음을 향하여 계속 질주하던 차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단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다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한쪽으로는 신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은 돌아왔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내 아들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별로 신이 안 나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현재 우리 가정에 내 딸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이런 평가에서 그냥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문학에 심취했던 이어령은 돌아왔는데 세상에 심취한 내 배우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새해 첫 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돌아온대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아멘 하지만 신이 안 나죠? 그 이유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올해도 내 누구누구가 안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 훔치는 걸 볼 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될 듯 나올 듯 하면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볼 때에 눈물로 또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까지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이 안 나와요. 낙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11월 달에 제 마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월 달 저는 하나님께 몇 가지 일로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많았죠. 12월 달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무척 감사했어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만 입이 다 내게 있어도 다 찬양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 두 가지 건 때문에 좀 뿔이 나 있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좀 뿔이 나 있어요. 첫째, 제가 하나님께 뿔이 난 것은 제 기도대로 우리 환우들이 잘 낫지 않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낫나요? 그러나 저는 시험 보는 학생이 붙을 걸로 시험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사업하고 전쟁하는 사람 장수가 이길 생각해야지 목사가 기도할 때 안 날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제 신앙의 인식 속에서는 제 태도는 그래요. 근데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부친께서 암투병할 때처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가뭄 중에 있다가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작은 우산을 가방에 들고 나가야죠. 기도했으면 오늘 올지 몰라.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했으면 작은 우산 들고 다녀야 돼, 안 되느냐요? 다녀야죠. 저는 제 태도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귀찮게 환우들한테 전화도 자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기도했으니 오늘 좀 나아졌나 전화드린다고. 제 전화 받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귀찮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전화드려요. 오늘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확인 전화 드렸다고. 오늘 또 낫게 하셨나 확인 전화 드렸다고. 저는요, 이 성경 66권을 제 목회하는 동안 다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목회에 나타나기를 저는 도전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 목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또 실망도 큰 거.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뿔이 난 거예요. 첫째로 환우들 때문에 뿔이 좀 났고 하나님께. 둘째는 가족구원 리턴 기도 운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좀 뿔이 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리턴 기도 운동을 2022년 8월 14일 날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까지 그려놓고 막 기도할 때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2부 예배 때에 헌금 기도 전에 이름 놓고 막 부르짖었던 거 기억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되고 있어요. 제 목표 속에는 막 이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꿈을 꿔요. 근데 제 현실 세계, 제 현실 목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 줄듯 하면서 제가 제 전도 대상자도 마음을 주질 않아요. 제 생각보다는 긴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주일날 리턴 기도운동 목소리는 죄송해요, 쥐소리만큼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탓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런 걸. 낙심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탄식했어요.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보니까 이래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끌어내지?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예수 안 믿어. 뭔 수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까?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저 친구들을. 오늘 25절에 제자들 고백처럼 말해요.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를 들어 이 본문이 활짝 열릴 텐데 저 제자들의 탄식이 제 탄식이었다니까요. 작년 말에. 주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리턴 기도 운동 좀 주님이 뒤에서 좀 순풍을 불어줘야 뭐 좀 이 목사가 가오가 살 거 아니냐고.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가오가 좀 살 거 아니냐고. 뒤에서 좀 순풍을 들어줘야. 근데요,
연말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던가 봐요. 제 조급함을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가족 구원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올해 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26절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딱 제 마음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이르시되 이 목사야, 너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2024년 첫주 예배 드리면서 또 가족 구원하지 못해 폐잔병처럼 작년을 보내고 오늘 이 설교 앞에 가슴이 뛰지 않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도무지 우리 가족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까 수가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세한 건 자초지정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 사람 절대 못한다. 니네 가족 구원 네 힘으로 절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건 증명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적그리스도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던 자가 사울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출동하십니다. 다메섹에서 하늘에 빛을 비춰가지고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 거라사인 동네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묶어보면 끊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거라사인 귀신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어거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기도 하고 물에도 던지게 하고 한마디로 동네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화 들었던 지성인 이어령, 그게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설득했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역설이에요. 오히려 역설이 딸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았어요.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가족구원에 낙심한 자들이요, 가족구원의 이 묘함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님의 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에 1도 관심 없는 자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어요. 어쩔 때는 엄마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면도칼처럼 우리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봐라.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영역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꽉 막혀 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이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홍해를 모세가 갈랐죠?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라셨어요. 사실 이 이미지 놓고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뭘로 좀 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후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나사로가 이 죽음에서 확 살아나는 거. 근데 교인들이 오자마자 맨날 무덤만 볼 것 같아가 이게 이제 마음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세마포가 확 풀리는 게 뭔가 이게 동작, 그러면 여기는 세마포 묶인 거, 여기는 풀린 거,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2번째 후보가 뭐냐면 홍해였어요. 홍해가 뭐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에요.
앞뒤 좌우는 물에 가득 차 있어요. 죽었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이 바다를 가르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거기 나중에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찬양이 보면 콧김으로, 뭐로요? 콧김으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채기 한 번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래, 이 글입니다.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삶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 가족 구원이 멀어 보이고 내 삶이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출근하기 힘들고 학교 가기 힘들 때마다 저 그림 보세요. 그리고 악을 쓰서라도 외치십시오. 그래, 오늘 하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선포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출근하십시오. 충만하게 만들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무명이고 약하고 실패했고 어제까지는 찌질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또 이 하나님 붙잡고 영원한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